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계속 변론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변론의 내용을 보면 간증을 하는 가운데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습니까? 바울에게.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 또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혼자 도망다니고,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지금도 거의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또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뭐 밥도 물도 안 먹겠다는 사람 40명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위기 가운데 겨우 빠져나왔는데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준은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생하다가 형통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하죠. 또 망할 뻔하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데 바울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에게는 영혼까지 포함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지, 육신적으로 아프다가 나아가지고 하나님 도우심, 뭐 사업이 망할 뻔하다가 다시 사업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했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이것이 자기에게 제일 복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매 맞았던 것, 감옥에 갇혔던 것,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건강해야 돕는 것, 형통해야 돕는 것,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제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일 복된 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길이죠. 또 24절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 총독입니다. 총독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 총독도 알았습니다. 이 바울이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지금 알았는데, 바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고생이고 또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아 미쳤도다.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또 십자가에 죽은 자가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서 바울아 미쳤도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이다.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또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들려질까요? 미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복음 때문에 미친놈 소리 한 번씩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되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하나님 도우심이냐? 이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할 때도 있고 또 핍박할 때도 있고 또 미치광이 취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은 세상에 미친 말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상황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여기 있는 당신은 이제 바로 앞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 말을 무슨 말을 했거든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기가 결박되어 있잖아요. 지금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 것 이것 빼고는 왕도 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총독도 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그죠? 여러분, 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봤을 때 왕보다도 자기가 더 행복한 거예요. 총독보다도 자기가 더 인생이 정확하고 복받았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바울을 보면 바울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집도 없죠. 내 떠돌아다니죠. 가다가 돌 맞죠. 감옥에 갇히죠. 바울에게 뭐가 부럽겠습니까? 특히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평민이고 또 죄수고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래 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복음을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기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여기에 바울은 자존감이 있었던 거죠. 행복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복된 것,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왕보다도, 총독보다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 앞에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참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미친 말처럼 취급할지라도 참되고 온전한 말, 진리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왕보다도 총독보다도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붙잡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